한 열흘 전에 우리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길래 너무 오랜만에 듣는 전화라 반가워서 그래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늘 유계강 우리 하사가 우리 같이 중사됐나요? 아직 하사네요. 와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말이 되면 핵심 모임이 모여져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한자리 하면서 포럼을 갖는데 어제 우리 참 그 친구 목사가 하는 그 포럼을 듣고 하나님이 참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겠는데요. 우리 전도 제자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든 저러나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60 후반쯤 되는 여자분을 만났더니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그 슬픈 표정이에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지금 예수 믿고 할 지금 정신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들이 나이가 45인데 이렇게 막 그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술 먹고 이래 하다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마산교도소에 미결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도 그게 마산교도소에 미결수 아직 판결이 안 난 살인했지만 법을 정한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산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한 거예요. 그 보니까 40 중반된 친구인데 그 사람을 죽인 데다가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도소 안에도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소식을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 감옥에 가 있고 뭐 사형을 받을지 무기수가 될지 모르는 그리고 아들 요즘 뭐합니까? 이래 물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 아들은 막 이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늘 술 먹고 절에 가서 막 그냥 이렇게 빌고 이런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간다거든. 그 말에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요. 그 길로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는 중간에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집안은 왜 이랬나? 우리 가정은 왜 이랬나? 우리 애들에게는 왜 이렇게 자꾸 꼬이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깊은 것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대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요. 세 종류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흑암에 묶여가지고 불신앙적인 신념을 딱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없다. 모든 종교는 같아. 각각 믿는 거는 다른 건데 왜 믿는 나를 간섭해? 니는 그거 믿고 나는 내 거 믿고 이런 불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시편 107편 11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흑암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 신념에 딱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거의 없는 가운데 경험적인 지식을 신앙을 딱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적인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배 드려도 괜찮고 안 드려도 괜찮더라. 이 경험적인 이상한 신앙 아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늘 문제만 나면 자기 처지에 빠져요. 아이고 내가 그렇지 내가 뵐 수 있나?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자기 처지에 빠지고 두 번째로 무능력에 깊이 빠지면서 깊이 좌절 속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느냐 하면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그리고 무능력에 빠져버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중에도요 우울증 환자들이 제법 많아요. 그게 뭐냐? 말씀 놓치고 자기 경험적인 신앙을 자꾸 유지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질 믿음이 뭐죠?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내 경험, 내 지식에다가 말씀 올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뭐처럼 올라가리라? 독수리를 했습니까? 암탉이를 했습니까? 암탉이 올라간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랬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여러분 독수리가 바닥에 있다가 날개를 확 펴고 창공으로 확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뭐 직접 볼 일이 없죠. 도시 사니까 뭐 TV 같은 데 보면 확 나오지요. 그런데 암탉이 여러분 병아리를 모으고 있는데 이 매나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기 새끼를 팍 이렇게 물려고 할 때 딱 이 날개로 딱 품고는 머리를 어쩝니까? 지도 애미라고 고개를 딱 쳐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런 잡으러 없으면 이 암탉이요 힘을 내가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난 지붕에 올라가는 암탉을 본 적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나는 닭이 나르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닭이 몸통이 큽니까? 날개가 큽니까? 몸통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닭을 먹잖아. 그치? 우리 닭 끓으면 통닭이 생각나잖아. 그 통통한 게요. 날개도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화가 났는지 막 날개를 하고 팍 지붕에 올라가는 걸 나는 딱 한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얼마나 초인적인 힘입니까? 닭이 여러분 올라가도 대단한 일인데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러분 경험과 지식에 늘 매여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 나는 나이가 많아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 합니다.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자기 경험에 묶여있는 모세.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자기 경험과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는 언약 잡고 복음적인 믿음 가지고 갔더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가 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모세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은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고별 내지는 자기 인생 중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잡을 때 인생 중간 점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간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다 산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쯤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참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이 지혜로 영적 진단으로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제목을 우리 잡았는데요. 오늘 여러분 11장 14절부터 12장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14절 보면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모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개운동, 영적 결단운동을 한 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모인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30년 지난 시간표 속에 길갈에 모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세야 된다.
왕을 선택한 거는 잘못된 일이지만 이 왕 세워진 거,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 섬기고 세워진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최선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차선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진단하는 사무엘을, 중간 점검하는 사무엘을 보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억지로 너희를 다스린 적이 있느냐. 여러분, 지도자들이 리더가 안 되면 뭐가 된답니까? 보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끌어가고 안 따라오면 막 저주를 하고, 이런 리더들이 많잖아요. 이런 목회자도 많잖아요. 심지어 목회자가 뭐라 합니까? 내 떠나면 저주받는다면서, 강단에서.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누구 하나 나가면 아이고 잘 나갔다고 아픈 이빨 빠졌다면서, 뭐 이런 소리를 퍼붓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내가 그런 식으로 너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느냐. 3절에 그랬지요. 또 내가 재물을 따라서 부정하게 판단한 적이 있느냐. A하고 B가 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A가 지난주에 내한테 양복을 하나 사줬어. B는 해준 게 없어. 둘이 재판을 해. 그럼 내 재판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어째 그렇게 잘합니까? 내 묵은 것 때문에 옮겨지겠죠. 그런 적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믿음에 떠나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말은 사무엘이 항상 재물에 연연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했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너희들을 지도했느냐? 그런 적이 있었느냐? 또 이렇게 1절 2절에 묻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세상은 조직이 위아래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가 없어요. 더불어 함께 나가는 거예요.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탁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 체험하기 전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딱 이랬겠지요. Look at me, 나를 보라. 왜냐니까 자기가 최고거든. 자기가 항상 높이 돼야 되거든. 그럴 텐데 딱 사도행전 3장 4절에는 뭐를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돼요. 더불어가 돼요.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지 내가 독점하고 권력을 휘두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끄리낌 없이, 내가 막 숨기고 이럴 게 없이 끄리낌 없이 가르친 게 내가 맞느냐? 이렇게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20장 14절에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정말 우리는 뭐 친하니까 봐주고 안 친하니까 감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사사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사롭게 내가 다스리거나 가르친 적이 있느냐? 사실 어제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경남 노회인데, 노회를 앞두고 어제 임시노회가 열렸어요. 임시노회가 열렸는데 우리 규칙도 있고 내기도 있는데 택도 없는 일을 내놓고 이거를 그냥 진행하자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 내놓은 사람이 저하고 뭐 너무 친하고 막 그냥 뭐 어디 집회 가면 막 같이 그냥 잠도 자고 할 만큼 그런 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택도 없는 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통과하자고 그렇게 내놓길래 내가 알지만은 나가서 말했습니다. 왜 원리를 어기고 이렇게 하자고 내놨냐? 이랬더니 참 민망하게 됐노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왈가왈부 하다가, 그래 우리 지금 젊은 목회자도 앉아있고 후대들이 앉아있는데 원리가 있고 이랬는데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넘어가고 이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힘 있는 사람은 해주고 힘 없는 사람 안 하고 그렇게 사사롭게 한다면 우리 노회가 이거는 조폭이다, 조폭. 그 조폭들이 그냥 그 오너가 말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다 원리가 있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지. 내가 참 미안하게 됐지만 요것보다 한 2배 소리 크게, 예를 들면 이제 새로 임원들이 뽑혀가지고
젊은 목회자가 젊은 노회장이 세워져서 진행하면 될 일을 뭐 한다고 지금 물러갈 사람들이 하려고 그리 설치냐. 젊은 사람들이 하면 안 되냐. 내가 뭐 이상하게 이것보다 한 2배 이랬어요. 그리고 또 조용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뭐 이래 나온 마당이 어쩌냐. 밥까지 준다고 양보해놨어. 그 밥까지 준다는데 그래 일단 할 말은 하고 다시는 없도록 도장 딱 찍고 그래 넘어갔어요. 근데 가만 보니 내가 좀 까칠한 사람이라 다들 뭐 그래 하면 되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 내가 뭐 또 사실은 내가 규칙부장이라 또 말 안 하면 직무유기라 그렇지만 또 그래서 한다 뭐 결국 그러면 통과된 건데 말라고 말은 이거는 언젠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니까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래 와가지고 이랬었는데 우리 이 제사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신학교 때 강의 들을 때 들었던 감동이 오늘 노회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끄리낌 없이 사서롭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걸 보면서 너무 힘을 얻었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문자를 하나 날렸잖아요. 문자 그거 50원도 안 해. 그 50원도 안 하는 문자가요. 그래 내가 쓸데없는 짓 안 했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면서 사무엘이 사사롭게 뭐 친한 사람이니까 봐주고 안 친하니까 뭐 하고 그게 아니라 공정하게 끄리낌 없이 말하자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30년 동안 했는가를 쭉 점검하는 이런 시간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내가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영적 점검을 하는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어떤 가운데 걸어오고 있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지요.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정말 점검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도전과 갱신과 새로운 도전의 축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고 이 남은 해에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랬더니 드디어 백성들이 그 사무엘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점검하는 내용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죠? 4절에 보니까 속이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우리를 다스렸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모하모요 이러는 거야. 하모하모라 하모하모 고기도 있다면서요. 하모하모. 그리고 또한 억지로 압제하거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사무엘이 묻는 질문에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5절에 해요. 근데 이러고 흥미로운 일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정언하시며 첫 번째 그죠? 자, 하나님이 정언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 말할까요? 사울을 말하겠지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백성의 대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암몬을 물리친 공적을 이룬 큰 왕이 되어 있는 왕관은 썼는지 모르겠지만 백성의 리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 왕도 기름 부은 사울 왕도 인정하는 걸 우리가 보고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왕도 인정하는 마당에 우린들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없이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할 때 때로는 자기 기준을 못 벗어나면 뭐 점검해본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조직, 직장, 인간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점검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거는 교회 뭐라 하는데 아이고 저거 진짜 골머리 아프다. 야, 저 사람 너 어떻게 봤냐?
저 봐라, 저 사람 뭐 별로 뭐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 근데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저래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다시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가 평가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랍니다. 자, 밥 한 끼 먹거나 똑바로 말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 생각되노? 니 말해봐라. 니 이러면 솔직하게 말해줄 까요, 안 할까요? 밥은 얻어 먹었지. 그 앞에 대놓고 말해봐라. 이러면 뭘 하겠어요? 사실은 진짜 친구는요,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밥은 먹었지만, 솔직히 말하는데, 네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더라. 이래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먹은 게 올라오려고 그러죠. 왜냐하니까 좋은 소리 들어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한 끼 먹였는데, 이렇게 좋은 소리 안 하고 딴 소리 하면 기분 나쁘지요. 근데 사실은요, 그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뭐 얻어먹었다고 막 알랑방구 끼고요, 막 이렇게 좀 챙겨줬다고 막 그냥 위하고, 그거는요, 언제 등쳐먹고 갈, 미안합니다, 등 먹고 갈 인간인지 몰라. 응? 이런 막 이게 잘해주니까 여러분 막 이래 하는 사람은요, 그래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연락을 뭐 1, 2년 안 해도요, 언제든지 참 대화가 되고 언제든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사심 없이, 이런 관계들은 좋은 친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나는 만남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꿈 해몽이 안 돼가지고 애국 박사들을 매달 월급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을 주는 엘리트를 불렀는데요, 해석을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만 너그 밥만 축내는 이 벌레 같은 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때 누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해요?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이 났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이 주방에 있는 책임자라. 그래가 요셉 생각이 나가지고 불러냈는데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까 뭐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나이가 뭐 한 20후반 30 초반쯤 된 친구인데, 그래 들어보니까 외모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하는 말이에요, 대단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흉년이 오게 될 거고 흉년이 오게 될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하고 처리하면 지혜로운 사람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도장 찍고 딱 끝났어요. 이랬더니 애굽의 양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10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나와 똑같은 직책이고 나보다 낮은 직책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요?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상한 까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 다른 게 있는 거야.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요, 내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가 있는 전도자의 걸음, 렘넌트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도 초대교회가 실직당하고 집안에 쫓겨나가고 사회로부터 출교당했으니까 말이 3천 제자고 5천 제자지요. 면면이 쳐다보면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밥을 먹여야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 모여놓으니까 5천 명이 헌금해봐야 예배드리면 헌금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구제 대상인데. 그럴 때 구브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름이 요셉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가 뭐예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라. 바요나, 요한의 아들 그 말이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뭐예요? 나바란 말은 선지자는 말이고 위로자란 말이고, 바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위로하는 자의 아들, 위로하는 자의 자녀, 그런 별명이 붙어서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이름 없고 바울과 함께 전도 나갈 때 이름을 뭐로 버려요? 그냥 바나바로 붙여버려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헌신은 자기의 그 어려운 가운데 아름다운 이 토지를 교회에 들여가지고 그 구제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식주인 역할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을 보고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뭐라 불렀어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힘을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위로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런 평가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진해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달라. 왜 그럴까? 뭐 우리가 잘해주고 뭐 베풀 수가 아닙니다. 뭔지 달라. 왜냐하니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중심이, 이런 여러분 평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누구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제 율법적으로 우리가 막 속은 썩여도 척하고 남들한테 잘하는 척하고 그런 위선 떨으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자기 중간 점검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혹시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님 닭값 안 갚았잖아요. 이럴 수 있거든. 그럼 닭값 갚아야 돼. 그죠? 지난번에 예산값 그 두 끼 먹은 거 안 갚았잖아요. 그래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이 없는가, 백성들의 거리낌이 없는가, 그런 점검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무엘의 통치와 그 아들들의 통치를 거절하고 뭐 했어요? 왕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너희가 왕을 택해갖고 사울 왕이 서 있어요. 옆에 서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쏘겠느냐? 예, 좀 쏘겠어요. 그러니까 왕 세웠지요. 뇌물 내가 얻었느냐? 예, 뇌물 얻었잖아요. 그래가 사무엘 당신 집안 재산 많아졌잖아. 그래서 왕 세웠지. 내가 억지로 다스렸냐? 예, 당신은 얼마나 독선적인 줄 알아요. 응? 당신이 뭐 태어날 때부터 특이하게 태어났대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줄 알아요. 우리는 그대 앞에 서면 얼마나 작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왕 세웠지. 이렇게 하면 왕 세운 이유가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속인 적도 없습니다.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워진 왕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왕 세운 게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백성들이 저지른 이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이게 부모의 지혜로운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간음죄, 살인죄, 거짓 증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여 회개해라 회개.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목동에 있던 너를 세웠더니 이런 짓을 다 하고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군사인데 일부러 적군한테 맞아 죽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어떻게 악한 짓을 했습니까? 이래 나왔으면 여러분 다윗도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지도 인간인데 왜 없을까요? 그러면 뭐 이놈들아 잡아라 저게 어디 왕한테 이래 막 복을 나가지고 그랬을 몰라요. 그런데 그래 안 해서 와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제가 기가 막힌 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여 뭘 보고 왔습니까? 양을 한 마리 키우는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부잣집에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 집에 어떤 주인 하인이 떡 와가지고 그 양 한 마리 그 내놔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양은 멀리 있고 하니까 이거 잡아서 하려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한테 대접하는 이런 일이 어느 마을에 있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그 정직한 다윗이 듣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랬을까요? 노발대 버렸습니까? 노발대 어느 이래가지고 막 그놈 불러라 이래가지고 막 어느 이 나쁜 이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잡아주다니.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수많은 궁녀가 있고 수많은 여자도 있는데 그 신실한 신하의 바세바를 범한 거짓한 게 당신 약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말을 깨닫고 심상이 여러분 젖어서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이에요.
사무엘은 이 지혜롭게 백성들이 내가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느냐, 통치한다고 억제를 했냐, 뇌물을 썼냐, 내가 뭘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냐.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모요, 아니에요. 그래, 근데 왕 왜 세웠노?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한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답입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승리합니다. 그래 놓고 뭐합니까? 인본주의는 다 쓰고 돌아다닌다. 우리는 말은 그래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막 체질대로 막 자기의 그냥 막 계획대로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막 그렇게 인생 살아요. 그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자기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래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 과정도 없고 정직하게 다스린 이 지도자가 있는데 왕을 우리가 왜 세웠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왕을 세웠지? 이거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이 서서 내게 어떤 오물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느냐 그 이야기를 탁 던져줍니다. 6절 7절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너희들이 막 이렇게 범죄하고 할 때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세워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도록 은혜 주시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통치를 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이런 것들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는 사무엘의 통치보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왕을 택한 거예요. 택했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사울이 왕으로 피태근됐는데 왕위가 아직 즉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건 터졌어요? 암몬이 쳐들어왔잖아요. 나하스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영에 충만해가지고 소를 잡아서 33만 군사를 이끌고는요 나하스를 물리치고 그랬더니 야 드디어 우리의 왕을 세웠구나. 아 그래 맞아 봐라 우리가 왕 잘 세웠잖아. 안 세웠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강한 적군들이 오는데 이런 좋은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했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기들은 정당하 생각했겠지요. 와,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받았잖아. 봐,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겼잖아. 이런 여러분 착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출애굽, 가나안 모든 지난 은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통치 속에 그렇게 해오셨잖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게 분명하잖아.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왕 이렇게 세워진 거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승리와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간 점검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때 제가 중간 점검을 한다 볼 때 참 하나님의 죄송함이 더 많지요. 부족함이 더 많은 걸 저는 압니다. 그렇다고 이런 눌려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네가 그래 이때 놓치고 저때 결단 못하고 이런 거를 네가 잃어버리고 지내왔지 않냐. 그래서 너는 이제는 뭐 끝났다가 아니라 자 그럴지라도 네가 최선은 놓쳤지만 뭐를 붙잡도록 차선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붙잡는 은혜라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 뭐라고요? 허용이지요. 자, 그래라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이래 된 거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죠? 나 이렇게 되기 원한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우려하는 대로 그렇지 않고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훈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 복음을 오해하면요, 교훈과 책망은 빼버려요. 책망 그건 율법이라. 그래서 목사들이 책망하면 율법주의 목사인가 하는 평가받을까 두려워서 회개, 갱신, 책망 그거 단어를 빼버려요.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교훈과 교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음이요, 말씀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책망받지 않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미안합니다. 몇 주 전에 내가 덩그리를 했어. 우리 아이가 무슨 덩그리랍니까? 무슨 상태에서까지 덩그리? 불신자 상태 6덩그리로 자라거든. 그 교육 때문에 약간 개선도 되고, 인사해라, 인사. 이러면 인사하면 어른들이 반응이 좋아요. 아이고, 인사 잘하네. 그러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 크면 안 해요. 왜냐니까 이거는 굴종이라.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되지. 인사도 안 하나? 그리고 나는 안 해. 처음에는 막 고개를 막 땅바닥에 쳐박고, 요즘 소명이도 막 땅에 쳐박고, 이제는 90도로 이제 조금 올라왔대. 좀 있으면 안 할 거야. 왜냐, 철이 나면 그다음부터 안 해. 나도 인간인데, 왜 인사를 따라 했을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인사받는 사람이 인사하는 자기를 보고 인상이 좋아.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안 해요. 왜요? 본성이 그게 아니라. 본성이 결코 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덩거리라. 뭐가 충만해요? S가 아니라 노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막 싫어! 이게 막 가득 찼어요. 입에 가득 찼고, 혀에 가득 찼고, 눈에 가득 차고, 이게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효도하는 자녀, 남을 배려하는 자녀, 자기 산업에 매진하는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인생이 잔소리 안 해도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도 막 은밀하게 예 많이 먹였거든요. 은밀하게 막 말은 안 했지만 불평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 아들 6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넷째가 최고 낫다고요. 넷째라. 제가 넷째입니다.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부모님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억지로 부모님 사랑해야지, 부모님 존경해, 그런 적이 없어요. 나 형님들, 동생들 잘 돌보고 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씀 드렸지요. 제가 그 마산에 이렇게 와보니까 그 전임자에게 사택을 주고 나니까 사택이 없어. 그래가지고 5층짜리 아파트에 5층의 전세를 얻어놨더라고. 갔더니 막 그래 막 댕겼더니 와,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와, 5층짜리 20년 된 아파트 얼마나 덥고 추운지요. 그래 막 사역 마치고 여름에 올라가려면요, 결박 기도를 하고 차 에어컨 1시간 틀고 몸을 냉동시켜 갖고 이래갖고 막 뻣뻣하게 올라가고, 그럴 만큼 막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막 그러다가 이제 이래 지냈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가 떠 와가지고 이상하네, 이상하네, 우리 집을 보고 그래요. 그래 뭐 이상한데 했더니 저 부적 하나 붙었고 저기 부적 하나 붙었고 저기 신주단지 있었는데 아마 우리 살기 전에 사람이 그래 모셔놓고 살았던 집이었던가 봐. 근데 우리 사택이. 그런데 뭐 없어.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집이 바뀌어요.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집을 바꿔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듣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구원의 축복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릴수록 가능성이 있고요. 나이 들수록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선택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선택하고 나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치시는 일이 벌어질 거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를 댄다고 했어요. 불신자가 망할 때는 하나님 그냥 둬요. 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빗나갈 때 괜찮다고 하는 부모가 있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병자 부모든지 아니면 친부모가 아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가 빗나갈 때 그 자녀가 기어코 돌아오도록 징계하고 훈계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씀드리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결혼해가 살잖아요. 그 남편이 보니까 어디 가면 자꾸 눈이 보니 사발뜨기 같아. 자기를 안 보고 자꾸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고, 아, 몸매 좋네, 뒷매가 좋네, 뭐 어쩌네, 저런 여자 살아봐서 이래 있으면 여러분, 여자로서 그래 행복하다 이럴까요? 아니면 기분 나쁠까요? 1번 행복하다, 2번째 기분 더럽다. 어떨까요? 여러분, 질투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요. 결혼하는 우리 자매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응? 이게 뭐예요? 질투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라. 여보, 뭐 괜찮다, 많이 봐라, 뭐 눈만 안 돌아가면 된다. 그런 이름 마누라가 있으면 정신 빠진 마누라라. 그죠? 정상적이면 질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분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질투는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질투가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하는 은혜를 사무엘을 통하여 주고 있음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지낼 지금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지난날에 묶여서 늘 반복하고, 나는 그렇지 뭐, 그래 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니는 늘 그렇잖아, 니도 별 수 없지. 여러분, 그런 소리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 여보, 우리 새주 시작하면 돼. 아들아, 딸아, 이제는 지난 거에 매일 필요 없어. 이제 시작하면 돼. 그래, 지난날에 너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나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것에 호수에 빠뜨려 놓고 팻말 하나 붙였다 그랬지요. 팻말 일이 뭐예요? 예? 메시지 안 듣네. 교회 안 오면 저 보내는 메시지 봐야지. 무슨 금지? 낚시 금지라. 왜 자꾸 낚시합니까? 이전 것을.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즐거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낚시 금지. 우리의 모든 이건 낚시 금지 끝난 거예요. 낚시하면 이런 벌금합니다. 이저수지 낚시 수영 금지 하면 30만 원 벌금. 하나님 돈을 안 먹이지만 자꾸 낚시하면 어째요? 고난이 자꾸 찾아와요. 자꾸 낚시하면요, 흑암이 막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요, 막 날라서 막 나옵니다. 아마이 다링 이러면서 막 쫓아와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막 그래. 나는 늘 그렇고. 낚시 금지. 한번 합시다. 낚시 금지. 딱 여러분 불신앙하고 이래 그 남편 아내 보고 뭐라고요? 여보, 낚시 금지야. 하나님이 낚시 금지 팻말 붙여놨잖아. 정 안 되거든. 매직으로 써갖고 온 배릭방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낚시 금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어이, 낚시 금지. 내가 지난날 지정껏 낚시 안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으로 영적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기를 돌아본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이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셔야 돼요. 이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비춰지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겉으로는 사회적 위치는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갔다가 자기는 선지자잖아요. 자기는 왕하고 노는 사람이잖아요. 잘 나가는 뛰어난 성공한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자기가 깨달았을 때 뭐라고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망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의 영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영적 진단가 나가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위장이 뭐합니까? 소화를 하지요. 소화 기능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밥 먹고 앉아있으면 졸리는 이유가 위장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앉아있어서 그래.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한 은혜가 있는데 요한 14장 1절에 뭐라고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 내 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단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지 뭐합니까? 얼머무리고 막 그냥 적당하게 넘기고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될 때 사람 눈치 보고가 아닙니다. 누구를 피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지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가인의 회개나 가룟유다 같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베드로가 닭이 우는 순간에요.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 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때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지 내가 아이고 이 일을 저질러서 큰일 났다 어쩌면 될까 그거 모면하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도피예요. 정말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에서는 그래 다윗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의 지적을 듣고는 내가 범죄하였으면 이러면서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잘못하고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왜냐? 모든 죄는요 사람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거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야 근원적인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주어진 결과만 자꾸 이러면 하면요 근원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실컷 회개해놓고 또 그 짓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몸에 종기가 나면 거기다가 여러분 막 반창고 바르고 거기다가 아까진기 바르고 미안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요도딩크를 바르고 이러면 낫겠지요. 그 자꾸만 안 나아요. 그러면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 깊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무좀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약국에 갔더니요 어떤 약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무좀이 잘 안 나면 간을 체크해 보세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무좀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간이 안 좋은 걸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징조를 주시는데 개 중에는 무좀이 심한 사람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증세가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다랍니까? 그러니까 무좀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뭐예요? 간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쟤는 왜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동일한 허물이 있을까?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나는 남한테 상처를 주고 왜 나는 남에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이러면 정말 영적 진단으로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사무엘은 일단은 물러가면서 굉장히 피 맺힌 메시지를 합니다. 너희가 최선을 놓쳤지만 뭐라고요? 차선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은 너희의 통치자여 왕을 통하여 일하실 건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시겠지만 만약에 또 차선같이 놓친다면 너희가
조상들이 맞은 것 또 징계를 당하는 자리에 또 반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오늘 18절까지 잘랐습니다만은 정말 영적 진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흑암을 이기며 어떻게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점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며 세상인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자인지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인지 성령 인도받는 자인지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과 복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시고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 누리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